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일은 성령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길에서 선명한 기준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퍼센트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일에 몇 퍼센트, 또 세상 일에 몇 퍼센트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보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대화의 내용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의 기준이 어딨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기고 이 감정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를 나 하나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뭐니 해도 소유욕입니다. 누구도 이 소유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싶은 이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감정에 의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내적인 과거의 상처,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다 보면 모든 현상들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왜곡된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자꾸 쌓아놓고 쌓아놓을 때 마지막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이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풀어야 되죠. 그것을 풀지 못하면 내 안에서 나를 억압합니다. 내 상처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나를 억압해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굴곡된 행동을 한다든가 왜곡된 행동을 할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속을 풀기 위해서 다음날 해장국을 먹죠. 속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하면 대화로 풀어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이 문제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를 풀어내는 방법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여자는 대화로 그것을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모여서 시집 이야기를 하고 남편 흉을 보면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빨래터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지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푸는 방법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게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눌린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함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끼치고 은혜야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소유욕, 열등감, 죄책감, 숨겨진 분노, 이 좌절감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만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거룩성도 있어야 되고요, 사도들의 전승을 잘 이어가는 사도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이 통일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이 나눠집니다. 행동이 나눠집니다. 포기하고 합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모든 것이 종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육체를 따라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녹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높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던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내 자성이 커지게 되죠. 그렇게 커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이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한 말, 온유한 말, 그 다음에 남을 포근하게 해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서로 봉사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중보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한 마음으로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니까 사람만 변한 게 아니라 물질도 변했어요. 물질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삼은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요 창조성이 생기게 됩니다. 34절에 보면요,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의 시대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물질이 우상이죠. 물질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몸을 팔고, 물질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매들끼리 원수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이웃을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겠지만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죠?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손해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마음속에 화가 있었겠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풀이함으로 결국 자기의 생명도 또 남들의 생명도 빼앗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소중한 물질을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통째로 내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2의 사도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갈 뻔하기도 했고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인데 권위자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나바의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으니까 5장에 보면요, 그것을 흉내냈던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를 감침으로 결국 아나니아가 죽고 이어서 삽비라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흉내내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큰 결단을 내리는 상황이고 흉내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과 결단이 나타나게 됐죠. 성령이 창조하게 하시는 능력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들끼리 미워하고 우리들끼리 싸운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생명보다 물질보다 귀합니다. 그것이 임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꾸고 싶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이기하라는 이름의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국가를 늘 품고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코로나 상황 때는 못했습니다마는 치과 문을 닫고 10일씩 1년에 두세 번 선교를 나갑니다. 물론 모든 금액은 자비량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접고 장기 선교를 위해서 라오스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치과 의사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자기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면 늘 환자들이 많아서 제가 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직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라오스로 가려고 하는데 나이 먹어서 손을 떨면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젊은 나이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연변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세운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공산당의 자녀들이 입학해서 공부하는 학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졸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공산당을 버리고 왜 기독교인이 되는가? 그건 교수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수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자비량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은 박사고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보수로 교수로 섬기게 되죠.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철새처럼 떠나가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졸업할 때 정도 되면 거의 7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평양에도 이런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평양에도 33만 평의 땅에 과학기술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졸업할 때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말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성경에 뭐 그렇게 기록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봅니다. 늙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창조적인 역사인 것이죠. 아프리카의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회치를 해요. 그리고 샤먼이 주문을 외우면 이 시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통치자예요. 권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빨리 치유되고 면역력도 생기고 빨리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고침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고침받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좀생이 같던 베드로가 한 번 담대하게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상상도 못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마에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에게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 혼자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은 모두가 다 이렇게 선교사로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생동감 있게 역사를 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와 정의에 타협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창조적인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고 돈다발을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방법도 어느 날 기적같이 나타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셔요. 내가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질병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럼 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참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가는 길이 꽃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요셉이 걷는 길은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암울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암울한 환경 속에서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옥조를 만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가 17살 정도에 애굽에 끌려갔는데 아마 감옥 생활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그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령은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 애들도 그런 가정을 통해서 도우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요, 말이 바뀝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 한마음 한뜻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누구도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었죠. 그 중에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비난했던 언어들이 따뜻한 언어, 포근한 언어, 품어주는 언어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파괴하던 언어가 섬김의 언어로, 부드러운 언어로, 치유하는 언어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장 먼저 거칠어지는 게 말이잖아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장애까지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면 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부조리가 사라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불화가 조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분의 태도를 보면 저분이 믿음이 좀 있는 분이겠다, 믿음이 없는 분이다, 태도를 보면 알아요. 신앙은 태도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도,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언어나 삶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귀중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알았습니까? 17살 그 예민한 나이에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도 죽었어요. 복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들인 우리를 요셉이 죽이지 않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며 번민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찾아가지요. 그래서 형들이 두려움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마음속에 진짜 통곡이 쏟아져 나올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기를 것이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요셉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변화돼서 마지막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까지 품어내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뭘 갖고 나왔습니까? 큰 창을 갖고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점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기였어요. 블레셋의 노예가 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에게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운명을 건 이 다윗,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언어를 갖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나라 전체가 위기 가운데 빠졌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자기 간장이 녹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죠.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쓸까요?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하나님 금그릇 쓰는 거 아닙니다. 은그릇 쓰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뀝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